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세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잘 될 것이요 악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한철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새벽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귀함을 깨달아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새벽 기도에 좀 더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출발의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첫 출발의 한 주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지혜자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여 광채가 빛나는 그런 모습이 지혜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내 얼굴에 광채가 있나 한번 보시고, 광채가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도 충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알아서 살아가는 삶의 얼굴에는 왜 광채가 빛날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어떤 이치를 알아서 거기에 이치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물의 이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내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믿음 안에서의 지혜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혜자는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은혜인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공고한 날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 상황들을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리라 하는 믿음의 소망도 갖게 되고, 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으로 내 삶의 이치를 깨달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데,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난다. 사나운 얼굴의 모습들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은 8장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1절에서 이 광채가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지혜자가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또 세상의 형편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옛날 일이나 지금 일이나 싹과 선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의 그 가요 속에 제목이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착한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의로운 사람의 상을 불의한 사람이 받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참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사기치고 가짜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고 뭔가 잘 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그의 진실됨이 오히려 억울함으로 또 손해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꿎은 서민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복되고 더 잘되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노는 사람은 칭찬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순된 모습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이것이 오늘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것이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평생을 살면서 괜히 세상 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스스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세상이 짜증스럽고 기쁘게 살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열받고 스스로 과민한 신경적인 반응전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어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까지도 최선의 환경인 에덴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그런 은총을 힘입은 자의 삶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기뻐함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힘차게 즐기며 살아가기보다는 참으로 힘겹게, 때로는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짜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조금만 눈치를 쳐다만 보는데도 무엇 때문에 쳐다보냐고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잠깐 잘못 실수해가지고 어깨를 부닥칠 수 있는데 그것이 큰 싸움이 되어지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쁨을 잃어버린 사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지혜자의 모습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도 또 많은 이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큰 무거운 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만들었던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그런 상황, 그런 표적도 결혼 잔치집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때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의 형통과 그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의 삶으로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의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에는 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속의 은총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에 충분한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아야 기뻐하는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건이 없어야, 어려운 형편이 없어야 기쁜 것만은 결코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쁨 안에서 사는 가장 간단한 원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 속에 그 기쁨이 있었을까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기쁨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새 술을 취한 사람들이라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성령을 모르니까 아마 자기들이 모르는 새 술을 마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보여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고난의 깊은 밤중에서도 역동적으로 넉넉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상실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적인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받아 또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전히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힘들고 아팠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힘입는 것,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 눈물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기쁨의 맛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낙심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 이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친하며 지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주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받은 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의 교제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누니까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이 교제는 분명히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교제 안에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섬기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수고하지만, 내가 뭔가 나의 것을 희생하지만 그럼에도 섬김의 기쁨을 깨달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합니다. 섬길수록 흐뭇한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 그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얼굴이 사나운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하심 속에 그 기쁨을 삶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만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이 시간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